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영적 승리의 길 그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현실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또한 축복하기 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이고 아주 독특한 임무가 그것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실 설교 제목은요, 영적 승리의 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리기 또는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한 그 사람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있대요.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한 10대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 바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바로 그 팀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 전 시골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년은 굉장히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 한 야구팀 이 프로 야구팀의 구단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는 계속 도전하고 그러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그 꿈이 자신 가운데 소중한 거예요. 그 꿈을 계속 그리다면서 어떻게 했느냐? 대학교를 그만두고 자그마한 피자 가게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자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해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바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디트로이트 팀의 구단주가 되는 꿈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소년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도미노 피자라고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하였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돼요. 여러분, 가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계속하여서 밤낮으로 그리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 꿈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LA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꿈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적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꿈이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비전을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저번에 나눴던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롯이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좌우 앞뒤 내 사방을 다 둘러봐라.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큰 뜻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실 때 그냥 막연한 비전, 그냥 알 수 없는 비전, 허황된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지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부산 해운대 여러분 해운대를 여러분 우리 가서 신나게 놉시다. 신나지 않은가 보네요. 추워서 그런가요? 그럼 어디 따뜻한데 온천으로 갈까요? 오케이. 온양 온천? 네? 아, 온천 일본 입장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 예, 저희 일본에 온천이 뭐가 좋은지 몰라서. 예. 하여간 일본 온천 많죠? 좋습니다. 우리 일본 예, 하여간 어디 좋은 온천에 갑시다. 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예. 여러분 지금 방금 내비게이션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이 비전을 그리는 것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그리게 되면 절대 그 비전을 향해 가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딴 길로 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가더라도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어찌 보면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비전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이 그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또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목표,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로써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이지만 꿈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엄연히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아시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텔레 다음에 들어가는 비전이 바로 그 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꿈은 허황돼요. 때로는 꿈은 그냥 막연한 상상과도 같은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냥 생각들. 하지만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림과 구체적인 그 구상들을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이고요.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꿈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꿈을 갖는 것 다음으로 그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으십니까? 곧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 없으세요? 굉장히 수요 예배 때마다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용한 건가요? 굉장히 조금 힘이 드네요. 수요 예배 할 때. 다음부터 수요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방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예, 절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가방을 챙기지 않습니다. 예, 오직 오후 예배 때만 바라지 마시고 호응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또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그냥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지체업을 하고 싶다. 라고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 그리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바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랑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다를까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그냥 허황된 것,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건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막연한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현실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라보는 것,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건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연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사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것,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가 되어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너는 리더다, 너는 리더다 그 말만 듣고서 아 나는 리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리더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리더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분명히 비전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왜요? 비전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꿈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것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서 섬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이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어찌 보면 동일한 비전입니다.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요. 요즘은 대통령 없더라고요. 예.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요. 아니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꿈을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은 각자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운동선수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연예인으로, 어떤 이는 의사로, 판사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단 하나,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또한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바라보는 것. 내가 커서 나는 막연하게 그래 나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꿈이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하실 때 그래 나는 정말 좋은 의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릴 때 그것이 정확한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신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저한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 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형님한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13년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의 총리가 이스라엘 땅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면서 형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할 때 자신이 약 13년 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셉도요, 그 꿈을 자기가 봤고,
꿈을 꾼 거잖아요. 그 꿈을 꾸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꿈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에 꾼 꿈입니다. 한 번 꾼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번이겠죠. 약간 비슷한 걸로 다른 꿈. 2번 꾼 꿈을 13년 후에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다라면 기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였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잠잘 때마다 어찌 보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왜 저는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여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을 꾸는 것, 비전을 그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비전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표대. 어찌 보면 요즘 말로는 바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움직여야만 하는지를 바로 이 비전을 정확하게 그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요. 실제로요. 이제 우리 승원이가 저번 주에 30명 대회를 했었죠. 50명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50명 대회 하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 자리가 꽉 찰 겁니다. 그래? 왜?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 자리가 꽉 차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금요일날 꽉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자리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딱 끝나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승원이가 약간 만족감이 있었나 봐요.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쫙 떠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이게 조금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자기 가운데 다시 가던 게 다시 약간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사님, 이번에 70명 옵니다. 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이 자리가 꽉 차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자기 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공통적 목표가 있어요. 이 자리를 꽉 채우고, 그것도 11시 예배, 2시 예배, 7시 예배 꽉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아닌가 보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승원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많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승원이가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린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주도를 가서 그 제주도 가운데에서 리더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작년에 갔던 친구들은 144의 그 현장을 바라보고 또한 리더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리더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미듬교회가 지금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G12 비전이죠. 여러분 이 G12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10년이 넘었는데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전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비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G12 비전이 들어왔지만 그 G12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G12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10년이 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델이 되어질 만한 보여질 만한 그릴 수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주도 열방교회 우리가 제주도 열방교회를 따라가기 전에 G12를 안 했을까요? 솔직히 G12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그리고 G12를 무던히도 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전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성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비전 가운데 성공한 모델을 받고 그 모델을 바라보고 모델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미듬교회가요. 작년 이맘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2월 28일, 27일,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28일. 28일이 작년 4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때까지요. 학생회 나오는 친구들이요. 보통 4명에서 한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리더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 미쳐갖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승원이가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요? 혼자서 50명을 모았습니다. 어떻든지 저떻든지. 물론 같이 동역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주축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이번 30명 대회를 하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제가 도와준 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손대지 않았어요. 스스로 움직였고 자신의 대정을 투자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것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비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올해 12월 12일에 140살을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 그림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가속도가 붙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주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들을 그리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비전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끝이죠. 근데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 땅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큐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꿈이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가 아니라요. 이 비전 가운데에서 굉장히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믿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저 하나님의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그 청사진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드리고 싶은 거, 지금 전도하고 계시죠? 그걸 셀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번성해 나아가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번성의 역사,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비전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그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함께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학생들, 이제 리더들하고 교사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냥 교회가 잘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참고로 말하면 그 교회도 동일하게 GTO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알고 있겠다. 다 아는데 왜 굳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목사님만 오시면 되는데, 아니면 선생님들만 오면 되는데 목사님, 선생님, 거기에다 학생들까지 다 찾아왔을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번성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 교회, 열정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민정 선사님, 김호 간사님 별로 안 뜨거운가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뜨겁죠? 좋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 앞에 나와서 뜁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뛰어요? 제주도에 가기 전에 나와서 뛴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일어나라고 하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신나게 뛰면서 찬양합니다. 왜요? 보셨기 때문에. 그 제주도라는 땅에서 바로 그렇게 찬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를 바라보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리더를 첫 번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리더가 나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어떠한 번성이 있는 셀을 바라보세요. 그 친구를 바라보세요. 그 리더를 바라보세요. 내 리더가 아닌데요. 뭘 바라봅니까? 아니요. 만약에 내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리더가 있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의 장점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그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제가 승원이한테 얘기합니다. 승원아, 우리 한미듬교회에 있는, 지금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너 졸았니? 우리 한미듬교회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미듬교회에 있는 리더들은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면요, 너무나 대단할 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요 엄청난 플러스 요인입니다. 왜냐? 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 리더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요 다른 리더가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없는 것을요 우리 이은민 전사님하고 길보 간사님, 그다음에 평화 사모님, 우리 박 집사님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들의 행적을 바라보시고 이분들의 사역들을 바라보시고 이분들의 장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쏙 뽑아서 여러분들의 그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지는 그 청사진 가운데 더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지금 있는 이 사역자 리더들, 저뿐만 아니라 이은민 전사님, 길보 간사님, 평화 사모님, 우리 박 집사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봐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립니다. 한편은 조금 욕심이 나요. 아, 나보다 더 잘 되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확 저기 조용한데 끌고 가가지고서 혼을 내야죠.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돼요. 막 정말 내가 번성을 이루고자 하는데 정말 큰 그림을 보기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리더를 조르세요. 리더들 졸라서 정말 잘 되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고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이 G12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전파하시고 처음 시작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MCI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예, 세자르 카스테라노스 목사님. 예, 그 목사님께서요, 이 비전을 이루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약 100명, 한 150명, 120명, 150명 막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리알같이 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몇 명 있다고요? 성도 나오는 사람 해봤자 100여 명이요. 근데 그 비전을 받고 이분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차를 몰고 바닷가로 향해 갑니다. 바닷가를 향해 가세요. 모리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를 쳐다볼 때 어떤 현상이라냐, 환상 가운데 그 모리아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자로 목사님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바닷가를 가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바닷가까지 가는데 한 2-3시간 걸렸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6시간인가요? 예, 6시간이래요. 6시간! 그 바닷가를 향해서 6시간 차를 운전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바라본 거예요.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비전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그림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눈 가운데, 자신의 머리 가운데 새긴 거예요. 그려 넣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자르 카스누아성 목사님 MCI 교회가 약 6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교회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60만 명 얘기를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근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의 본 교회가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지교회의 인원을 다 합쳤을 때 그 인원이었고요. 그냥 한 곳에 모이는 한 교회로서는 어찌 보면 지금 이미 콜롬비아에 있는 MCI 교회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자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 가운데 G12 비전이 심겨졌고요. 세자르 목사님을 리더로서 섬기면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각 대륙별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코디네이터, 아시아 지역의 총 담당하는 곳은 어디죠?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 FCBC 교회죠.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얼추 10,000명이 모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세자르 목사님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그 한 교회가 60만 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몇만 명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몇천, 몇백, 몇만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자르 목사님께 비전을 주셨고 세자르 목사님이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그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비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그려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그린다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 하시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의자, 책상, 큰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갖고자 하나님한테 기도하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주겠다. 눈에 없어요. 하지만 강단에 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의자와 그 책상과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전사님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는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야, 뱃속에 애가, 엄마 뱃속에 애가 있으면 그 애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그것이 있다. 자전거하고 책상이 있다. 그래서 놀림당했대잖아요. 우리 전사님은 자전거하고 책상 품고 다닌다고, 잉태했다고. 근데 여러분, 수개월 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책상과 의자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릴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리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리더를 따라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리더를 닮아가십시오. 바라볼 때 닮아갑니다. 바라볼 때에 그와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여러분 들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골에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이에요. 이 시내 광장에 가면 너무나 이쁜 소녀의 동상이 있어요. 이 여자애가 계속해서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매일 그 동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 아이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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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동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동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소녀가 바로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연예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놀이문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놀이문화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 놀이문화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리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리더와 같이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미림 교회 가운데에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담대히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꼭 이번 5주년 성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솔직히 두부과자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저께 만들었거든요. 내일 또 만들어야 돼요.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육체는 힘들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선부중학교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안산 땅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경일고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안 하는데요. 경일고가 바뀔 걸 바라보십시오. 오케이. 얘는 가는데 이제 몇 개월 후면 남아있는 그대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